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집회 오면 제가 마음이 조금 뭐라 그럴까 갑자기 좀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기도원 집회에 가면 마음이 뜨거운데 교회 집회 오면 조금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되게 인자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말씀이 깊으시고 생각이 깊으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제가 밖에서 한번 들어본 적 있거든요. 말씀이 되게 깊으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런 교회에 또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유튜브로도 방송하겠지만 제 개인 유튜브 방송이 있어서 페이스북, 유튜브,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TV, 기타 등등 꽤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이 예배하는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양무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정면으로 이렇게 캐치하시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부터 하려고 그랬는데요. 좀 차분해지고 오늘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이 밤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 그런지 되게 마음이 쫙 잡히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입니다. 어쨌든 원래 뭔가를 정리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11장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정리해 나아갈 때 우리 신앙 전체가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설교가 한 3시간 분량 정도 됩니다. 이걸 1시간으로 줄이고, 오늘 여러분 좀 피곤하신 것 같으면 제가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빗나가는 말 없이 다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시죠? 많이 들어봤고 또 아시고. 근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 없거나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대략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시간이 지금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한번 깨끗이 정리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1장 30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딱딱 이렇게 정리해 갈 때 여러분들이 얼른 따라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가능한 분은 볼펜으로 그냥 그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요, 여러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리되는 은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에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같은 데는 그냥 막 은혜 중심으로 넘어가는데, 교회에 오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성도님들이 정리가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은 언어는 텅스라고 영어로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말은 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입으로 하는 말과 기록된 글이 하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록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들려주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 자, 이렇게 이 두 가지인데 이게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음성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음성을 통하여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으시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행하시는 일이 되고 마귀가 들으면 기절초풍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이 레마로, 다시 말하면 텅스, 우리에게 들리는 그 말로 또 기록된 말씀으로 항상 성경은 두 가지로 갑니다. 이게 하나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노아 방주 이후거든요. 노아 방주가 여러분 8장으로 끝나고, 자, 그래서 7장, 8장으로 끝나고 9장에 언약이 있고 10장에 온 인류가 퍼지고 11장에 그들이 노아 방주에서 나온 그들이 말이 하나요, 글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말씀이 하나이어야 돼요. 그런데 2절에 가면 이게 갈라져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 신할 평지를 만나. 동방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는 겁니다. 성막으로 말하면 서쪽이 보좌, 동쪽이 문, 이렇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도 서쪽이 보좌, 오른쪽이 뭐예요? 동쪽이 문. 여러분,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제단, 요한계시록 성전, 에스겔 성전, 헤롯, 스룹바벨 다 똑같아요. 서쪽은 보좌, 그래서 동쪽은 문.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동문서답. 동쪽으로 가면 문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 답이 있다. 여러분 이 고사성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서쪽으로 가면 답이 있고, 왜? 거기 하나님 보좌가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희 백성에게 이를 말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모세에게 한 말이거든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래서 거기 지성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두라와 낳았던 6 아들이 어디로 가요? 동방. 이스마엘이 어디로 가요? 동방. 에서가 어디로 가요? 동방. 자, 여기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동방으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도 가인과 아벨이 예배에 실패한 자와 예배에 합당한 자. 가인이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우리 4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여러분이 좀 따라다니시기 바쁘실지 몰라도 몇 시간 되는 설교를 좀 줄였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따라다니시면 졸리지도 않고 좋습니다.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자 보여요? 줄 쳐놓으세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죠? 그들이 예배드렸잖아요, 4장에. 근데 아벨은 순교했고 그 다음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어디로? 동쪽. 줄 쳐놓으세요. 동쪽.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동쪽으로 가는 것은 동문. 그러니까 성전문, 에덴문, 그 다음에 성막의 문, 제단의 문, 요한계시록의 문, 에스겔 성전의 문, 헤롯 성전, 스룹바벨, 모든 성전은 문이 어디에 있다? 동쪽에 있다. 딱 하나 있고 동쪽에 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그 문을 닫고 쫓아냈죠. 근데 그 문을 다시 열고 초청한 것이 누구다?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양의 문.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 이름이 양의 문 교회가 있어요. 자, 그래서 4장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일단 여기서 부인을 하나씩 얻어갖고 살다 여기선 둘씩 얻어갖고 살고, 그리고 두발가인 뭐 이런 사람 나오죠. 여기 뭐 유행가 부르고 사이코패스들이 나오고 바람 피고 살인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말기적 형상이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현대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하며 두 가정 살림하며 그리고 또 무기를 만들고 지금 전 세계 전쟁하죠. 사이코패스들이 많이 나오고 살인하고 살인한 걸 자랑 삼아 노래 부르고 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노아 방주 전이나 후나 이런 일들은 계속된다. 11장 다시 갈게요. 11장 1절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야. 노아 방주는 여러분 들어가고 하나님이 문 닫는 것도 중요해요. 성전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 물 흘러가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런 거 나는 거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노아 방주 이유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노아 방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종말이 아니에요. 노아 방주가 교회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닫았던 문 다시 열어주고. 그게 뭐예요? 선교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있는 거예요. 말이 하나요, 글이 하나 했던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는데 거기가 마르둑 신을 섬기는 본산지, 바벨론 땅,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말씀이 너무 복잡합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30절 볼게요. 11장 30절. 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신할 평지에 살았던 사람 중에 거기 갈대아 우루, 여기가 바벨론 지역의 수도입니다. 악의 본산지.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여기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다. 고대 사회에는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면 저주로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에게 새 생명을 주리라.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자, 온 인류가 다 멸망하고 죽었죠? 신할 평지로 떠났다가 다 죽었어요. 영이 죽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리라. 근데 그 아들을 주리라 한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삭이죠. 이삭은 누구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서부터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메타포를 여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자, 12장 1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출전하세요.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여러분,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땅을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지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어떤 땅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이론에 설득돼서 여기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믿으면 부자 된다. 딱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빵만한 머리 가지고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없어요. 일단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나는 건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독하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세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싹 정리해 드리는 걸 조금 긴 시간이 될지 짧은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딱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듣고 끝나면 믿음이 딱 온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은 뭘 줘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이 뭐예요?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나.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줄쳐놓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군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말씀 보여주는 건 보여주는 거고 볼펜으로 찍 한 번씩 걷고 넘어가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열려요. 말씀을 따라가면.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7장 2절을 읽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갑니다.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는 내가 볼 때는요, 제가 딱 지고 오는 느낌으로는 말씀파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부터 열어가죠. 핑계대는 거 아닐 거예요, 아마. 자, 2절. 이 스데반 집사가 성막에 보면 기둥이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은 진리를 수호하는 기둥입니다. 분향단의
축복이 있는 자. 2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메소포타미아이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유브라 대강을 건너 하란으로 왔죠. 그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받았다?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떠난 겁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바쁘죠? 조금 찾으면요, 나중엔 안 찾아요. 2절.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자, 다른 신들을 섬겼었죠. 예. 자,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자, 씨를 번성케 하려고 하나님이 뭘 준다고 그랬죠? 생명. 그 씨를 그 땅에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영광 중에 불러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이 나온 까닭을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아브라함의 오늘 믿음의 몇 단계? 10단계. 자, 오늘 10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한번 따라드려요. 첫째는 뭐다?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오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그냥 어느 날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딱 성장이 되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잉태되고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걸어간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너희를 광야를 인도한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잘되기 원하시면 아멘. 구원받기 원하시면 아멘. 다 잘되기 원하죠. 근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자, 오늘 영 분별이 그대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뭔가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욕심에 말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들이 받는 축복, 성경 안에 받는 축복을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주의 일을 하는 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거 다 포함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난 예전에 이 말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에게 물어보죠. 뭐 해주기 원하느냐? 소경에게 물어주죠. 뭐 해주기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눈 뜨기 원합니다. 그거 주님이 모르실까요? 알죠. 근데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은 뭘로 주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보란 얘기예요. 여호수아 1장 8,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쉬우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잠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귀에 들리는 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이 있는 걸 붙잡고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목적은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지면 말씀은 그대로 다 들어와요. 여러분이 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오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씀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옛날 독일 신신학자들이 튜빙겐 대학에서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좀 믿음이 샤머니즘적인 것이 있어서 믿음이 있다고 그랬고 여기 온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신학을 몇 년 잘 공부해 보면
이 성경에 진짜 믿을 건 가죽의 앞장, 뒷장 이 두 장밖에 없을 거다. 쓸만한 건. 이 안에는 그냥 공부하다 보면 다 별게 아니라는 걸 한 몇 년 후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신비적인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쓸모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지 지식과 이해로 오는 게 아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을 주신다. 그럼 믿음이 오면 어때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1시간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믿음이 들어와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뭐를 듣고 떠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 자, 창세기 12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보세요. 롯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따라갔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굴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죠? 자, 이거 딱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따라다니십니까? 때로는 권사님이 전도해서 사람 따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때가 되면 자꾸 믿음이 들어와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강해해 주시는 말씀, 해석해 주시는 말씀, 읽어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 자 2절 보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복이 다 임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이 복이 다 임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은 뭘까요? 시편, 이건 꼭 적어 놓으세요. 시편 133편 3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찾아보죠. 되게 중요하니까. 자, 시편 133편 3절.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면 시온으로 가요. 지금의 성전사는 두 봉우리로 되어 있는데 한 봉우리는 시온, 거기 이제 왕궁을 짓고 또 한 봉우리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영생의 복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이 임한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줄쳐놓으세요.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영생이다.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뭐예요? 너는 영생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말씀은 또 길게 또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요한복음 아멘 14장 26절에 내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거기 보면 하늘 성전에 지금 유일하게 천국에 올라간 분은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 나머지는 다 죽으면 어디 가죠?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 근데 이제 주님만 올라가 계신데 요한이 거기 가서 보니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 누가 성전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으로 계시고 성전이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과 하나 돼. 그럼 주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된다. 이런 때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앉는 존재는 세 존재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예수님, 우리예요. 우리. 천사도 앉지 못하는 데가 하나님 보좌. 그럼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떠나라.
오늘 여러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떠나셨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떠나셨죠. 죄악 가운데 떠나셨죠. 불신자 가운데 떠나셨죠. 우상을 섬기다가 떠나셨죠. 교회에 오셨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셨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이제부터 말씀.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은 뭐 따라왔다? 말씀. 롯은 누구 따라왔다? 아브라함. 끝까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 여러분 나중에는 시험 듭니다. 장로님 따라다니지만 안 돼요. 권사님 따라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 나중에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전도했더라도 누굴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보혈의 피와 말씀의 역사를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에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말씀 따라간 자와 사람 따라간 자가 어떻게 갈리나 잘 보세요. 자, 애굽에 내려갔죠. 사라가 미인이라 여러분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후궁으로 들어갈 뻔했죠. 철야하고 여러분 철야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려줬죠. 돌려줄 때 12장 20절에 보면 많은 재물을 줬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 출애굽이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막대한 재물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아 지금 교회로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은 다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구하는 대로 주리라. 구하는 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구할 권한이 있고 권할 방법이 있고 구하는 방법.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자는 더할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게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인도하는 분이 누구? 성령. 이렇게 가야 돼. 자, 13장에 아브라함이 시달리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크게 연단받고 영이 딱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서 이제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떠났던 장소에 돌아와 처음 장소에서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롯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자, 롯은 애굽에 내려갔다 사람 따라갔다가 그냥 덜렁덜렁 올라온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애굽에 물 좋은 것, 그리고 사람 좋은 것, 자, 이런 것만 보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내려가서 부인을 뺏길 뻔 하다가 완전히 연단받고 훈련 가운데 회복돼 가지고 올라오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누구나 다 기근은 만나요. 아브라함도 기근 만났고 이삭도 그랄 땅에 기근 만났고 야곱도 기근 만나 애굽에 내려갔었고 요셉도 기근을 만났었죠. 근데 기근을 은사로 다 풀어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은사로 여러분들이 다 풀리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은혜와 은사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만나면요 맨날 싸웁니다. 이 얘기는 뭐냐? 교회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싸워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말씀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사람 따라다니던 롯이 만나면 맨날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떠나라. 양보합니다. 네가 구하면 내가 좋아하고 네가 가지고 가는 거 그거 다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피 붙이니까 자식과 같아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쯤 되면 삼촌이 먼저 택하시고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데 먼저 초싹 재산 갖고 다 날라버려요. 그게 어디로 갔느냐? 자, 10절 보세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야, 요단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죠. 약속의 땅이 아니죠. 말씀 따라가는 땅이 아니죠. 요단 동편 길르앗 땅, 물 좋은 곳. 여기는 언약의 땅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나가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언약의 땅이 아닌 곳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때 나아가지 말고 빨리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자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헷갈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이게 어디가 천국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이 물 좋다고 거기 땅값 비싸다고 우리나라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거기 천국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 천국과 영적인 눈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간 사람, 롯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데 이 둘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헤어지게 돼 있는데 자,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육적인 사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떠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달고 다니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건 꼭 뭔가를 지목하지 않더라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누구든지 내가 달고 다니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를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내가 압니다. 내가 버려야 되는데 계속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내려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라. 돈 다 가지고 갔죠? 배신하고 갔죠? 여러분 찢어지는 아픔이죠. 조카. 이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롯을 자식 삼으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조카지만 핏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출발은 똑같았어요. 새 생명 주리라. 내 몸에서 날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그냥 데리고 나가서 아들 삼으면 낳은 아들이나 뭐 우리 핏줄인데 키운 아들이나 똑같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몸에서 날자. 왜? 믿음으로 낳아야 되니까. 이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 잔머리로 낳은 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역을 해나갈 때 여러분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가실 때 같이 갈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잔꾀를 갖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는 달고 다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오늘 다 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방법 잘라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역사예요. 오늘 롯이 떠났어요. 자 보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여러분이 달고 다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정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읽어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이 강원도만 합니다. 근데 누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봤던 대로 저 끝에 단에서부터 밑에 부엘셰바까지 전부 훑어봐도요 안 보입니다. 제가 올라가서 봤어요. 몇 번 봤어요. 안 보여요. 근데 여긴 왜 보인다고 했을까요? 이 세겜 땅에서 볼 때 믿음으로 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건물이 크네. 꼭 이렇게 건물이 커야 되나? 뭐 이러는 분들이 많잖아요. 건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 딱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서 천국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래요? 영이 열린 거예요. 같은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집인지 건물인지가 딱 구분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와서 안식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한테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거기서 여러분이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이 동참해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막 울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순간에 주님이 임재 가운데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떠나니까 눈이 쩍 열리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턱 보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 중에 어느 날 턱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돼서 열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버릴 걸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갔더니 턱 열려요. 하나님은 성경을 열어주는 거지 여러분이 이해를 시키거나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선포로 끝나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오늘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달고 다니던 것들을 다 자르는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뭐 달고 다니지 말아야 될 걸 달고 다니는 거는 목사님이 지적을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14장으로 가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왜 포기할까요? 그거보다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롯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왜 포기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왜 포기 못하느냐?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면 그 딱 다 포기되는 거예요. 오늘 마약하던 사람이 딱 끊어버리잖아요.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이주란 집사님이라고, 혹시 이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이쪽으로 이사 오셨어요. 다니시나요? 남편이 게임 중독자예요. 땅도 있었고 다 팔고 월세 전세 월세로 마지막까지 내려왔어요. 완전 바닥까지. 내일 모레면 막 길거리 나앉을 판인데 직장도 없이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해요. 그 부인 이주란 집사님, 저는 교회 개척하고 그분 차량 운행하다 제가 한 3년 보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린다고 모시러 가야 되지. 기도 끝나면 모셔다 드려야 되지. 남편 밥 차려주면 또 모시러 가야 되지. 또 모셔다 줘야 돼. 하루 종일 그것만 했어요. 그렇게 훈련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분 기도 제목이 뭐냐? 남편 도박 중독에서 끊어지기를 기도하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을 데려오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온 거예요. 남편이. 집사인데 도박 중독 무섭습니다, 여러분. 온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그 전병욱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A4 용지든 돈이든 성경이든 이렇게 잡으면 그냥 찢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있으면 그냥 찢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도 갔다가 뭐 상담도 했다가 뭐 다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병욱 목사를 찾아왔는데 전병욱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찢지 마. 그만 찢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안 찢었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세요. 그래도 왔는데 집사님이거든요. 그만하시죠. 그랬어요. 그날부로 그만했어요. 딱 끊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건 제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한마디에 끊었겠어요. 누군가 말려주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왔다가 제가 그만하시죠, 집사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랬더니 그날부로 딱 정리하고 여러분 이 성환인가 이쪽 평택 쪽에 직장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 잘 구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갖고 기도 한번 잘 해주고 성도 이사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려놓을 걸 딱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 연합군이 싸우죠.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겼어요. 여러분 소돔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다 잡아가는 통에 롯이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가면 끌려가는 일이 생긴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너 그때 나를 배신하고 갈 때 내가 알아봤다. 내가 그랬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원수 같은 조카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러 가는데 그 전쟁에서 자기가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와요. 얼마나 특수부대로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키운 사람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치러 가는 거예요. 무모한 전쟁입니다. 명색이 그래도 연합군끼리 싸워갖고 이겼는데 간단하겠어요? 승전가를 부르고 가는 마당에
여러분 318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다 이기고 여러분 롯의 가정과 거기 재산들을 다 찾아와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왜 그랬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내가 이거에 대한 간증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못하고 가는 게 너무 아쉽죠. 자,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왼수가 있습니까? 사랑하세요. 들어오면 발 닦아주고 또 용돈이라도 좀 더 치고 여러분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겼느냐? 14장 20절에 정답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뭔만 하면 된다? 원수를 사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났던, 여러분을 애매하게 만들었던 여러분 버리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성막에서 보면 여기가 번제단이거든요. 자 18절 보세요.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누구? 예수님이죠. 성찬을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첫 번째 구원받는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성찬은 뭐예요? 성찬은 여러분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더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누구? 멜기세덱. 그럼 멜기세덱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자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주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이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22장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음으로 구원, 순종으로의 구원.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20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봐요.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유튜버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목회자는 지옥 간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폐하여졌으므로 11조는 폐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죠. 지금은 율법이 나오기 전이죠. 지금은 보세요. 떡과 포도주를 구원받는 거, 예수 피와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며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의 구원이죠. 믿음의 구원과 말씀의 행함의 구원이 있어요. 여긴 믿음의 구원이에요. 자, 율법을 주시기 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다? 믿음의 구원. 율법이 폐하여진 적도 없지만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해도 11조는 믿음의 법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1조는 폐하여진 게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믿음의 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유산으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뜻대로 가는 건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은 바로 이 11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 11조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목사님들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여러분 초기 우리 목사님들은 주석도 없이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11조 드리라고 했으니 11조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11조 드리라고 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는 11조입니다. 대한민국같이 이렇게 11조 잘 드리는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핵만 없지, 여러분 K9 없어도 못 팔죠. 스텔스기 만들었죠. 세계 경제 지금 우리가요 4위권에 들어가는 여러분
여러분 위치에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일본을 지금 앞섰다는 거. 일본을 앞섰다는 거.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다른 길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야. 지하 자원이 많기를 합니까? 나라가 크기를 합니까? 석유가 나오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전적인 11조의 축복이에요. 11조를 드려봐라. 11조와 봉헌을.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이 뭘까요? 10의 1조 외인들의 생활비, 10의 2조 절기 예물, 10의 3조 구제 예물,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도 하늘 문이 닫히면 복이 없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는 뭐냐? 11조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갖고 김포공항부터 놀래요. 인천공항서부터 놀래요. 거기 누워서 잤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탈북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안 믿어졌대. 근데 와서 실제 아파트 주변을 보니까 차 댈 데가 없더래.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 어렸을 때만 해도 1인 1가구 시대, 마이카 시대, 한 집에 테레비 하나씩 있을 것이다. 이 말에 우리는 환호를 질렀었어요. 지금요, 징그러워요. 어디 가서 차 조금 큰 거 가지고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도록. 여러분 차 댈 때 편안하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이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11조의 복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복은 딱 영생과 여기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11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십시오. 다 11조 이야기. 제가 11조만 가지고도 신약에 있는 11조만 가지고도 일주일 동안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없다고 얘기하는 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10의 1조입니다. 이게 엄청난 씨앗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법 가운데 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구분하는 거죠. 이삭도 드렸고 야곱도 드렸고 요셉도 드렸고 여러분 그 12아들들이 다 후손을 따라 11조를 구별했고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흥왕했으며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제사장들이 흩어지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복은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오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자세히 했는데 뒤부터는 좀 간단하게 할게요.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 2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늘 말씀이 임하죠.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 그를 통하여 후손을 주겠다. 땅에 티끌같이. 그리고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뭘까요? 천국입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님 조건이 뭡니까?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9절 예배하라. 거기 재물이 쫙 나오죠. 근데 재물을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새는 쪼개지 않아. 원래 쪼개지 않습니다. 목을 잡아 빼는 거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솔개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디테일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깔끔하고 정확하고 깨끗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내장을 빼지 않으므로 그거 하나 때문에 온 예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장에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자고 권면한 사람이 누구냐? 사라예요. 사라. 가장 가까이에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는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불이 내리지 않고 솔개가 내렸어요. 솔개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길가에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렸는데 그 씨를 먹은 새가 뭐다? 마귀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 레위기 9장 24절에도 불, 솔로몬에도 불. 모든 성전에 하나님이 불로 역사해요. 번제단에도 불.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불이 떨어지고 사마리아에도 불이 떨어지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불이 떨어지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심령에 지금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철회에 오셨던 주일 예배를 드리던 새벽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수요 예배를 드리던 구역 예배를 드리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번제단에 불이 떨어져 모든 걸 핥고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도 불이 떨어져 여러분 모든 물을 핥아버리고 여러분 흙을 태우고 제단을 다 초토화시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있던 제단을 초토화시키고 새롭게 성령의 불로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에 성령이 임해야 되고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사라예요. 하가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다고 그러죠. 궁에 있었으니까 좀 몸매가 있고 얼굴도 이뻤겠네요. 이래저래 그 사람에게서 낳으나 내가 낳으나 아들은 마찬가지인데 이게 바로 사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지 내 생각을 접목시키는 게 예배가 아니다. 그게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을 세운다고 그랬지. 여러분 첩을 통해서 여러분 몸종을 통해서 씨바지를 통해서 낳으나 여러분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망측하게 아기를 낳아. 그냥 하나님은 믿음으로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후손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러나 오늘 그 머릿속에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은 뭐냐? 마귀가 역사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자꾸 나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들사람이 돼요. 언약의 사람 메인 나귀가 되는 게 아니라 들사람이 되어서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전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없다. 하나님은 메인 나귀를 붙잡아다 그를 타고 성전에 들어간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장 13절 이하에 너는 이방인을 섬기리라 개기들이라 400년을 섬기리라 그들을 징치하고 내가 이끌어내리라 재물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불이 임하고 여러분 불이 임했죠. 언약 가운데 이걸 믿고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따라 또 애굽에 들어가고 그들을 출애굽하여 불러낸 것이 바로 출애굽 여정이고 성막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16장에 이스마엘이 나오는 것은 마귀의 역사요. 오늘 우리의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나아가면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예배가 드려져서 성령의 불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은 언제 임하느냐? 잘 들으세요. 성령의 불은 말씀대로 갈 때 임해요. 예수 보혈 가운데 이게 어디냐?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 물, 불, 피가 나와요. 예수, 피, 그 다음에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대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이것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다. 다시 말하면 보혈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대로 안 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드리면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근거가 없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축복을 못 받느냐? 왜 일이 성취가 되지 않느냐? 왜 신앙의 진보가 없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느냐? 보혈이 없거나 자 보혈로 여러분이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할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은 말씀이 있을 때만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말씀이 없거나 말씀 사역한다고 그러면서 성령을 무시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 따라가고 성령이 증거해 주어야 말씀대로 세워지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0대 때,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자, 저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8장 12절에 여러분 밧단 아람으로 가던 야곱에게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게 천사일까요?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었다. 그래서 야곱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48장 1, 2,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 이제 죽을 나이가 돼서 요셉이 병문안 왔는데 임종을 보러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베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성령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받아야 완전한 신앙생활이 된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성령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1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1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 이 복이 뭘까요? 영생.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는 것.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17장에서 성령을 받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브라함을 온전케 하고 또 우리도 온전케 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자, 창세기 18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7장에 성령 받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느 날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 3명이 오는 거예요. 나그네법은 뭐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나그네가 올 때 그냥 지나보내면 가다 죽어라 그 뜻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여 여러분 접대하고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그들에게 송아지를 잡아 양을 잡아 그들에게 음식으로 내어주고 발을 씻겨주고 거처에 들어와 쉬게 하고 이게 바로 나그네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를 선대할 때 복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2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 여기에서 2명은 천사고 1명은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거기에 남고 멜기세덱으로 오신 거죠. 천사로.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2명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는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자, 육신의 언약의 비언약의 땅으로 떠난 사람은 천사들이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교회는 2가지예요. 심판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천국 가느냐? 그랬으면 좋겠어요. 광야에 있던 사람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민수기 1장에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죽었다. 2명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따라간 건 뭐예요? 말씀. 오늘 그게 교회 생활이라면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했는데 오늘 말씀대로 살아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말씀 따라간 자의 축복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말씀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세상적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정욕을 따라갈 때 이 세상에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갔던 그들의 눈을 따라 하나님이 심판을 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갈래길에서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21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르고 만했던 오늘 이삭이 여러분 이 가운데 태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100세, 그 아내가 90세, 도저히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가 그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낳을 수 있을 때 낳는 그 자녀가 아니라 믿음으로 낳기를 원했던 그 아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아들을 오늘 믿음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요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웃었던 그 사라의 웃음이 오늘 21장에 믿음으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온 인류의 기쁨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자 22장 10번째 축복은 받았던 은혜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자 22장 1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테스트,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템테이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트라이, 도전해봐라. 11조 같은 것이 그것이죠. 네 번째는 막 흔들어서 세우는 직분자입니다. 오늘 이 시험은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한 행함의 의의를 테스트하는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기고 관절 골수를 다 영혼 관절 골수를 쪼개고 발라내서 여러분 뼈를 추리고 내장을 추리고 가죽을 벗겨 여러분 제단에 올려 제물을 올리고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전에 실상으로 드렸던 제사가 번제예요.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인데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검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그날 실제 검으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아브라함 하나님께 말씀의 검을 받아서 실제 검으로 이걸 바꿔서 우리가 행함으로 가기까지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엘리에셀과 함께 그에게 장작을 메고 여러분 떠나는 길에 3일 길을 가죠. 얼마나 뜨겁고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건 여기 8, 9, 10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에게 제단을 쌓고 여러분 그 예리한 칼을 여러분 찌릅니다. 찌르려고 집어 넣을 때 여러분 재밌는 건 그 아들 이삭이 그 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아무리 믿음도 좋고 어떤 상식도 있고 뭐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봐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결정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6절입니다. 6절.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칼을 찌를 때 이삭이,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가 뭐 15살이다, 20살이다, 30살이다, 35이다. 여러분 15살이든 20살이든 여러분 지금 100세 노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칼이 이삭의 목에 꽂히는 거예요. 그냥 찔렀으면 그냥 꽂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칼을 받아들였을까? 이 칼은 바로 말씀의 검이고 말씀의 검이 실제 검으로 바뀌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6절에 그 정답이 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 동행했다. 여기 불과 칼은 뭘까요? 불은 성령, 칼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칼은 말씀이고 불은 성령인데, 말씀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증거해 줘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죠. 큰아들이 말 안 듣고 가출했다가 돌아올 만하면 작은아들이 교대로 나가고 막 이런 집안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순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정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아들이, 또 남편과 아내가 불과 칼을 성령과 말씀 안에서 진리의 영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다 순종이 가능한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의 검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 여러분, 이거 진짜 만류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찌르는 척한 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끄떡없이 그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행했던 것은 뭐냐면, 이걸 바로 성령과 말씀의 역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리아에 있는 그 산에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데리고 올라갈 때 이삭이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엘리에셀도 몰라. 이삭도 자기가 제물이라는 걸 몰라. 타라는 알았을까요? 몰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에요. 자, 믿음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믿음은, 진짜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의 영 가운데 온전히 순종이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되면 갈등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마음에 갈등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순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사라하고 상의할 일도 없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아봤기 때문에 다시 살려줄 걸 믿었고, 아브라함만이, 이삭만이 언약의 후손이라는 걸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신실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삭이 다시 나에게 주어질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제단 가운데 칼부림은 거기에 십자가의 죽음도 있고 온전한 순종도 있고 말씀의 행함도 있고 거기 부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이 중요한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박사 논문을 썼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시온성은 저 하늘 위에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이삭이 죽은 자리예요. 이삭이 그 죽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거기 법궤가 안치됐었고, 거기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출 바벨론 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거기 세워졌고, 헤롯 성전으로 개축됐으며, 에스겔 성전 위치가 거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전이 거기입니다. 그러면 자명해지는 거예요.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전 세계적인 요한계시록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허접하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말고 진짜 요한계시록을 하는 사람. 이거 방송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삭의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 아들 예수를 죽이는 연습장이 바로 모리아산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읽었던 본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말리는 거예요. 그 칼을 내려놓아라. 만류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경외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찌르려고 했던 그 순간까지 안 보이던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과 진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려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말씀의 결단이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디모데전서 4장 17절 이하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일어나시잖아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뛴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 전에, 이건 정치 이야기는 아니고,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죽었잖아요. 예. 뭐 우파 좌파 그런 걸 떠나서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되게 돋보였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파 좌파 이런 걸 떠나서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내가 어떤 그 창녀와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인물 만나는.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연때까지 내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존중받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찰리 코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을 평가했다면 되게 화를 내고 엉뚱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추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해가 되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가 죽은 거예요. 정치 얘기 아니고. 우리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온전히 진리에 순종될 때 우리는 갈등이 없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순종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과 진리 가운데 인도받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의 불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증거될 때 여러분은 가슴 뜨거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영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웠지만 눈을 못 떴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가서 우편에 그물을 던지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그때 마음이 뜨거웠던 그분이 주님의 말씀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 붙잡고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여러분이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는 뭘까요? 첫째, 떠나서.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믿음으로 거듭난 그들이 마지막으로 말씀에 거듭나서 온전히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순종이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축복과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이 임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정확한 신앙 고백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